지난주에 마지막 16장 나누었던 말씀 같이 잠깐 나누겠습니다. 삼손의 마지막이었죠. 고통의 원인은 우리의 욕심에 있습니다. 16장 16절입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날마다 구합니다. 도대체 당신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이 사실을 삼손은 계속 숨겼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을 놓칠까봐, 안목의 정욕에 있던 그 여인을 놓칠까봐 결국에는 번뇌하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 번뇌한 이유는 안목의 정욕 때문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고통이 따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마시기 바라요. 한번 들어오면 빼내기가 힘들어요. 어마어마한 기도를 해야지 이 안에 상으로 들어온 걸 빼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좋다고 보이는 것들을 다 담지 마시기 바라요. 그냥 빼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말씀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삼손의 눈을 뺐죠.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눈을 빼앗았어요. 삼손이 타락할 이유는 그의 눈 때문에 그랬어요. 그의 눈이 보기에 옳았더라. 그 옳은 것을 쫓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눈을 찾아가십니다. 가져가십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을 보지 말고 오직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시길 바라요. 능력은 나의 죽음을 주님께 구할 때 줘야 줍니다. 삼손이 마지막에 30절에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죠. 내가 죽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죽자고 그랬어요. 기억하십니까?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와요. 그 능력이 드러납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내가 드러나요. 그래서 다 같이 내 자아가 죽자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17장입니다. 드디어 16장까지 3장에서 사사기의 구조를 볼게요. 3장에서부터 16장까지 12사사의 이야기를 했어요. 사사는 재판하는 자, 다스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행정적으로 최고 권력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2사사를 보세요. 기억하십니까? 누군지? 온니엘, 에훗, 삼갈, 두보라, 기드온. 제가 얘기했죠. 이 5명과 그 이후의 사사가 다르다고. 이 5 사사한테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들은 외부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을 해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항상 평온하였더라, 평화가 있더라 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사사들을 보면 그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아요. 사람들이, 백성들이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자기 가족,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만 모으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계속해서 타락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타락의 극치가 바로 삼손이었죠.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웠지만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될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술도 마셔요. 시체도 마음대로 만집니다. 하나도 안 지켰어요. 그 결과 마지막에 30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죽기를 원하노라. 3장부터 16장까지 12사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읽는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16장 30절 말씀이에요. 내가 죽기를 원하노라. 왜? 오늘 17장 저희가 읽은 17장 6절을 보세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살아있었으니까. 이 사사들이 타락한 이유가 내가 살아있어서 내 원한 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마,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내 소견대로 살지 않더라. 그래서 3장 16장까지 12사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17장 6절 말씀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너희가 죽어라.
그래서 21장 25절 사사기 마지막에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은 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얘기해요.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장, 18장 미가의 이야기가 나오죠. 19장, 20장, 21장은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에요. 두 가지 이야기를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 속에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안 섬기는지 그것을 말씀한 게 17장부터 21장까지예요. 그래서 16장까지 말씀이 끝나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21장 25절 마지막에 똑같은 말씀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가장 하나를 기억하라 라고 한다면 16장 30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지 않으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제 사사의 이야기는 끝났어요. 그리고 17장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파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델이 있었고요. 실로가 있었습니다. 실로에는 뭐가 있었죠? 이 당시에? 사사시대? 성소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실로에는 성소가 있어요. 성막이. 기억하시죠? 사사시기 350년 동안에는 실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가의 집은 실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자기 집안의 신당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대. 미가는 누가 여호와와 같을까라는 뜻입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을까? 이게 미가의 뜻입니다. 이름은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신앙적이죠.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2절 말씀이 뭐냐면 그 미가의 어머니가요, 은 1100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1년에 은 10개면 제사장 한 명이 1년 연봉이에요. 은 10개가. 그런데 은 1100개예요. 그럼 110년. 제사장 한 명의 110년의 봉급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렸으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훔쳐간 자는 아주 그냥 막 저주를 합니다. 벼락 맞아라 막 저주를 한 거예요. 저주를 했더니 그 얼마나 저주를 심하게 했는지 그 아들 미가가 듣고 있다가 이거 내가 훔쳤는데 이 저주대로라면 나 큰일 났네. 그래서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거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돌려드릴게요. 돌려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나요? 그 아들이 엄마 이거 내가 훔쳐갔어요. 그거 다시 돌려주는데 그 엄마는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복 받아라. 아들한테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자식 교육을 지금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자식 교육을. 보세요. 자녀를 향한 진정한 여호와의 복이 무엇일까요? 너 복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 내 거 훔쳐갔었는데 잘했어. 하나님이 너 복 줄 거야. 지금 요즘 세대에 자녀를 하나 낳잖아요. 요즘 세대 자녀 교육법 같은 거예요. 꾸짖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어떤 복일까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혼내지 않는 게 복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겠죠. 우리 자녀들이요, 가끔 보면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니까 못 하는 거예요. 우리 2세들, 자녀들 교육할 때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헌금을 얘기하잖아요. 애들이 헌금하는 걸 안 배운 거예요. 주일학교부터 한인교회들, 이게 저와 여러분 잘못이에요. 지금 이민 1세대들이 자녀들한테 주일학교부터 유스까지 교회 가서 헌금해라. 헌금하라고 헌금 주신 적 있나요? 헌금하라고 가르치신 적 있나요? 몰라요, 애들이. 안 해봤으니까. 헌금 얘기를 안 들었으니까 헌금을 아예 안 합니다. 이 아이들이 다 졸업을 해서 대학을 가서 나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헌금한 적 없는데, 헌금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들어보질 않았는데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합니다.
헌금해라. 너희가 복 받는 거다.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해 주는 거다. 지금부터 헌금 생활 똑바로 해야 된다.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요, 1불짜리라도 꼬박꼬박 해요. 지금은 봉투에 1불짜리, 2불짜리 들어오고요. 그냥 1불짜리라도 쿼러라도 들어와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건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저와 여러분 1세대들이 정말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가르쳐야 돼요. 몰라서 못하는 거니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복. 자녀들에게 가장 큰 복이에요.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미가가 그 은 1,100 훔친 것을 어머니에게 줬어요. 그때 어머니가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가서 드릴게. 그리고 나서 4절에 보세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매 한 신상을 새깁니다. 그 아들이 미가가 은 1,100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받아서 그래 내가 이거 여호와께 거룩히 드릴게 하고 가서 은장색에게 가서 은 200만 줍니다. 900 어디 갔어요? 900 어디 갔어요? 900. 물론 자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녀한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거 다 드릴게 해놓고 가서 200만 준 거예요. 부모의 삶이 저런 거예요. 미가가 자기가 죄를 짓고 훔쳤으면서 전혀 양심에 꺼리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어디서 왔어요? 부모한테 온 거예요. 부모의 삶이 앞과 뒤가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자녀한테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릴게. 가서는 200만 드립니다. 자녀들의 부모의 삶,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요. 앞과 뒤가 다르죠? 자녀들이 모를 것 같아요. 자녀들 앞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척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그거를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말은 저렇게 하지만, 알아요. 부모, 자녀들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요, 결국에 살다 보면, 나이 먹어서 보면, 부모가 하던 것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우리의 죄를 그대로 따라해요. 뒤통수를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항상 보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기 바라요. 자녀들은 우리의 신앙을 받습니다. 그 신앙을, 올바른 신앙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이 단어를 보면요, 여호와 야훼에게 카다시예요. 거룩하고 거룩하게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가요, 카도시예요. 가장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단어를 여기에 쓰는 거예요. 여호와께 거룩하고 거룩하게 드릴게.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의미냐면, 미가의 어머니는 내가 여호와께 가장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게 이거야 라고 하면서 드린 거예요. 그게 뭐냐? 우상을 만든 거예요.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미가의 어머니는 나는 여호와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가장 거룩하게 드릴 거야. 제일 거룩한 모양으로 드릴 거야. 그게 우상을 만들어서 드린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가장 거룩하게 드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분은 나는 평생에 주일만큼은 꼭 나갈 거야. 주일 성수는 반드시 지킬 거야. 이게 내가 주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가장 큰 거룩이야. 어떤 분은 그래 나는 주님의 지체인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음식으로 섬겨야지. 교회를 청소로 섬겨야지. 다 좋은 겁니다. 다 맞아요. 다 맞습니다. 각자에게 있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가장 거룩하게 섬기는 게 무엇일까?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제 생각은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있고, 예배 가운데 저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게 가장 큰 거룩이에요. 그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이 자리에서만의 예배가 아니라 밖에 나가셔서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그것이 가장 거룩하게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일상생활에서 하나하나 말하고 행동하는 이 자체가 주님께 영광이 되어야지.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렇게 살아야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고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한 신상을 새겨요. 그런데 이 새기다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20장에 정확히 똑같은 단어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우상을 새기지 마라 할 때 그 새긴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가의 어머니는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요?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럴까요? 다 아시잖아요. 10계명 다 아시고 두 번째 형상 만들지 마라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만들지 말라 그러실까요? 첫 번째 이유는 다 아시는 것처럼 그 형상 자체가 우상이 될까 봐.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십자가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죄를 대신한 자리예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자리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우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으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부족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이 될까 봐.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그림을 그려요.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그림을 그려요.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형상을 보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보일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이 보이겠죠. 다른 모습은 없어요. 그 형상을 통해서 주님을 가둬놓는 거예요. 한 이미지로. 사랑의 하나님, 오직 사랑의 하나님이네? 그게 우리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네? 그 공의 하나님을만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작은 한 형상 안에 담을 수 없는 위대한 신분이에요. 그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가 한 단어로 어떻게 정의해요? 그 형상에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형상을 만들지 마. 나는 그 형상 안에 갇혀 있을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나를 이 형상으로 표현할 수 없어.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가의 어머니는 형상을 만들었죠. 10계명의 두 번째를 어겼습니다. 그 부어 만들었다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때 쓴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가 만든 신상이 무엇일까? 아마도 송아지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단어를 유추했을 때.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와 여로보암이 만들었을 때도 여로보암도 똑같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신상이 단수예요. 단수. 그러니까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다가 두 개를 만든 게 아니고 하나를 만든 거예요. 하나의 신상을 부어 만들어서 그것을 새겼다. 깎아서 정리를 한 거예요. 이쁘게. 그래서 한 신상을 만들어서 미가의 집에 둔 겁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이 신당이라는 단어가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원어로는. 베이트 야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만든 거예요. 근데 한국어 성경에 그냥 신당처럼 해놨죠. 미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집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에봇과 드라빔을 넣습니다. 에봇. 기도원이 생각나죠. 기도원이 8장 27절에 만듭니다. 모든 금을 가져와라. 그래서 에봇 하나를 만들어요. 이때부터 에봇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8장 나눌 때 얘기했었죠. 사울도 그때 에봇을 섬겼어요. 우상처럼.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음란하게 위한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에봇을 우상처럼 섬겼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드라빔입니다. 드라빔은 창세기 31장 라헬이 자기 아버지 것을 훔쳐서 도망가죠. 야곱과 함께. 그때 30절에 보니까 라반이 쫓아와서 내 신을 도적질하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드라빔은요, 창세기
1장, 그러니까 야곱 시대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스가랴서까지 이어집니다. 스가랴면은요, 말라기 바로 전이에요. 포로 귀환한 이후, 그때까지 드라빔은 창세기부터 구약 끝날 때까지 드라빔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 깊숙이 들어가 있는 우상이었던 거예요. 모든 가정에 있었어요. 그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람의 모양처럼 생겼죠. 이것을 가정마다 작은 거 호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고 크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적처럼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약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있던 거예요. 이걸로 점도 칩니다. 이것을 자기 집에 둔 거예요, 지금.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미를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아론의 후손 외에는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후손도 아닌 자를, 레위인도 아닌 자를 자기 아들을 그냥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 단어는 눈이란 단어예요, 이게.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죠. 여러분, 내 눈에 오른 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럼 내 눈에 옳지 않은 것은 진짜인가요? 그것도 가짜예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가짜예요. 다 가짜입니다. 다. 저도 가짜고 여러분도 가짜입니다. 진짜는 우리 안에 있어요. 진짜는 저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참이고 진리이고 실상이에요. 이 눈에 보이는 것은 하늘나라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저도 여러분이 제 모습을 보고 저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제 안에 있는 제가 접니다. 가짜예요. 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마시기 바래요.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시라. 지금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이 얘기예요. 지금 미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냐? 하나님을 보고 저주해 주세요. 이거 훔쳐간다? 저주해 주세요. 그러다가 바로 아니에요. 복 주세요. 계속 바뀌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 아들을 내가 저주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저주를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은 200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거면은 주님 저주 풀어주실 거죠?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제사장도 자기가 세웁니다. 하나님의 집, 성소 자기가 만들어요. 그 안에 진설병과 촛불과 향단이 없어요. 그 안에는 우상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형상들이. 그리고 나서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라.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상은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복 주세요. 복 주셔야죠. 저 주일 예배 다 나오잖아요. 헌금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 자녀들 이렇게 만드세요? 왜 우리에게 복 안 주세요?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래요. 주님 계신 곳으로 우리가 가길 바래요. 주님 이리 오세요. 이렇게 하셔야지. 왜 자꾸 이렇게 하세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방향으로 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육신이 있어서 육신 때문에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린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 앞에 엎드리시길 소망합니다. 실제로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자, 베들레헴은요, 여호수아서 21장을 보면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읍을 줍니다. 베들레헴은 그 48개 성읍에 속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에게 준 성읍이 아닌 곳에 와서 레위인이 살고 있더라. 거류하더라. 잠깐 머무는 거예요. 자기 고향을 떠나서 거류할 곳을 찾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럴까?
8절, 9절 보세요.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왜 지금 이 레위인이 자기 거주할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들의 성읍에 머물지 못하고 이렇게 거류하면서 떠들고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상을 보여주고 있는 게 7절, 8절, 9절의 말씀이에요. 어떤 거냐면 3장부터 16장까지 사사들의 타락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사들은 다스리는 자였어요. 재판장들이었어요. 그렇다면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을까? 정치를 하는 자들이 아닌 종교 지도자들의 삶은 어땠을까?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다 타락을 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자 예배가 망가지잖아요. 예배가 망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이 제사 지내러 안 오는 거예요. 제사 지내러 안 오니까 제사장들과 성소에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에게 돌아가야 될 몫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레위 지파들은 성막에서 나오는 제사를 지냄으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5개의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중에 번제는 다 드립니다. 속죄제도 일부만 제사장에게 가요.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일부만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제사는 제사장의 몫이 따로 떨어져요. 그런데 이 제사, 5개 제사 중에서도 3개만 온전히 있는데 이것을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안 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안 오는 거예요. 왜요? 종교 지지자들이 다 타락했으니까. 예배 자리에 없으니까.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타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 지파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막에서 봉사해서는 다 죽는 거예요. 자녀들까지. 안 되겠다. 자리를 옮기자, 우리. 이사 가자. 지금 7절, 8절, 9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타락을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다 자리를 뜨는 거예요. 그 악순환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악순환이.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이 다 떠나게 되니까 예배드리러 왔는데 예배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타락을 하는 거죠. 영적인 타락이 이어지는 거죠. 악순환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미가가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근데 이 레위 지파에 있는 청년이 예스합니다. 제사장은 아론 지파만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론 후손만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은 제사장이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사야서 61장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제사장입니다. 사람의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예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저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각자는 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어야 돼요. 저 사람이 참 능력 있네? 저 사람을 예배해야지. 아닙니다. 사람을 예배하지 마시기 바라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마시기 바라요. 주님께 예배드리고요. 주님을 섬기시기 바라요. 우리는 오직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호와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다운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11절 보니까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그 청년이요, 미가의 집에서 살면서 만족을 하고 있어요. 만족하고 있어요. 악한 영들, 마귀는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길 원해요. 다 붙들고 앞으로 가지 마. 주님께 가지 마. 그냥 이 자리에 살아. 지금이 딱 좋아. 지금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있어. 만족하게 해요.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게 합니다. 그 현실에 이 청년이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가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라고 얘기했어요. 영적인 리더가 되달라.
우리 제사장이 되달라. 그런데 이 레위 청년이 그 삶의 현실에 만족하고 타협을 했더니 미가의 아들과 같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인데요, 저희가 현실에 타협하잖아요. 세상의 아들로 전락하게 됩니다. 현실 가운데 조금 이 정도면 이 정도는 가끔씩 주일 예배 빠지는 것도 성경 공부 빠지는 것은 말씀 오늘 좀 안 읽으면 어때? 세상과 타협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조금만 틀면 어때? 저 멀리 가보세요. 각도가 더 커져요.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져요. 처음부터 떨어지지 마시기 바래요. 조금 거 하나가 떨어질수록 큰 차이를 만듭니다. 처음부터 떨어지지 마시고 주님과 쭉 같이 가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속삭일 때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러갈지어다. 나는 제사장이야.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야.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계속해서 17장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복이에요. 2절부터 얘기하죠. 내 아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시편 133편에 얘기합니다. 영생입니다. 복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영생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곧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생입니다. 그것이 곧 복이에요. 다른 복 구하지 마시기 바래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복 주지 마세요. 가장 큰 복 예수님을 주세요. 여러분들도 가장 큰 복 예수님을 소유하시기 바래요. 어떻게 소유하시겠어요? 말씀으로. 날마다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소유하시기 바래요. 날마다 큰 축복이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입맛대로 우리의 원함대로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인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